오늘은 너의 주인이 누구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되십니까? 네. 예수님이십니까? 네. 혹시 여러분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십니까? 북한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가 힘든 곳이 북한이에요. 왜냐면 김일성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김일성만 영광받고 권능받습니다.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빼고 김일성을 다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데 이거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 북한 사람이 지하교회에서 부르는 찬송가입니다. 인쇄된 것도 아니고 손으로 썼습니다. 손으로 써가지고 이거를 찬송을 오래오랜 시간에 부르다 보니까 찬송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낡아 거의 그 종이가 부서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들이 이렇게 적은 찬송가를 제가 무언가 이렇게 가만히 살펴봤어요. 이 찬송가 내용이 뭔가 그랬더니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이게 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한번 같이 불러보려고 해요.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그 다음에는 찬송 부르기보다 제가 가사를 한번 불러드릴게요. 그들이 얼마나 이 어려운 가운데 이 가사로 위로를 받겠어요.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분은 북한에서 지하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에요. 이름은 이봉래 가명입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낼 수가 없어서 가명인데 78세이십니다. 연세는 분명합니다. 어느 날 이분이 북한을 따르는 친척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는 말을 전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보통 그대로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거는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에요. 근데 이분은 이 말을 들으면서 어려운 가운데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나를 위해 죽는 사람이 있나? 우리가 김일성 수령이나 북한의 최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는다는 말은 내가 듣지 못했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여기에 그분이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주 뜨거워지면서 나는 과연 내 아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일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들으면서 뭐라고 고백을 했냐?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평생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겠다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분은 이제는 보혈 얘기만 들어도, 예수님 얘기만 들어도, 십자가 얘기만 들어도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도 가슴이 저린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와 성경책은 잘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보면 이렇게 이걸 펼쳐보면 여기에 인쇄도 잘 돼 있어요. 그런데 북한에서 이런 성경책과 찬송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보혈과 예수님 십자가 얘기만 들어도 가슴이 저리고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얘기만 들어도 가슴이 저리고 뜨거운 적이 있으셨습니까? 혹시 그 뜨거움과 감격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이 누구를 믿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고백을 날마다 한다 그래요. 주님, 저는 참으로 죄가 많은 인간입니다. 새벽이면 제가 그들보다 더 제 가슴을 치면서 기도를 합니다. 저는 참으로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더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인데 시작에 누구를 주인으로 삼느냐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께서 모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고백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네. 혹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자신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감격과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결단을 우리 지금도 갖고 있습니까? 처음 그 감격과 그 사랑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이 여호수아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여호수아는 누구냐면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자기 힘으로는 그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지배하거나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체험을 하느냐? 여기 12절을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칼로서 가서 그 군사들을 보내서 이 가는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정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 왕벌을 보내셨어요. 이 유대 땅에는 이 가나안 땅의 왕벌이 아주 대단하대요. 아주 왕성하대요. 근데 이 왕벌을 많이 말벌이라든가 이런 걸 보내가지고 군대를 괴멸을 시켰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창과 칼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혜와 우리 머리로만 한다면은 우린 패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와 지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또 1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섬기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성에 들어갔는데 그 성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설한 성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건설한 성을 주신 거예요. 거기에 들어갔더니 포도주와 포도원과 감람원 열매를, 무화과 열매를 주는데 이 무화과 열매도 그들이 나무를 심은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심은 걸 하나님이 그들에게 미리 다 만들어 주셔서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우리의 일생을, 우리의 삶을 다 개척해 나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걸 믿으셔야 됩니다. 아, 내가 여기까지 오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내가 잘 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왕보를 보내신 하나님이다. 그 나라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려고 하는데 왕보를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동물을 통해서도 모든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걸 알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누구만 섬기라요? 여호와만 섬기라. 애굽 저쪽에서 믿던 너희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은 쳐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벌로 도와주는 걸 네가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겨라. 자, 1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 이거 제가 3번을 친 거는 강조하려고 3번 친 거예요. 요 중에 제일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뭐세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건 왜 친 거냐면 제가 여러분들이 맞췄기 때문에 치는 거예요. 자, 제가 그래서 이걸 크게 했습니다. 보세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오늘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호수아의 선언은 바로 무슨 선언이냐? 나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아멘. 나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이 여호수아는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사람들은 끝이 난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여인들이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왜 달려가느냐? 예수님의 시신을 좀 닦아드리려고. 들어가 봤더니 무덤 문이 다 열렸어요. 그리고 또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으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 천사가 뭐라고 이 여인들에게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우리 신앙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이야기를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셔서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저는 결정할 때, 무슨 결정을 할 때 제 생각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섭니다. 여러분, 모든 결정할 땐 하나님 중심적으로 합니다. 여호수아의 선언은 나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랬더니 백성들이 16절에 뭐라고 대답했느냐? 우리 백성들이 대답한 거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붙잡은 일꾼이 이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따를 자가 분명히 나옵니다. 왜? 그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별로 감동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쪽으로 백성들을 이끌겠습니다 라고 지도자가 이야기할 때 따를 자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섬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17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18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 힘이니이다. 아멘. 백성들이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들 힘들어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다 왕벌도 보내시고 성읍도 자기들이 만들지 않았는데 다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들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백성들도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몇 명이 들어갔습니까? 처음에 정탐꾼들이 12 정탐꾼이 들어갔습니다. 12 정탐꾼 중에 10명은 가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을 가서 뭐만 봤느냐? 그 땅의 크고 두려움만 봤어요. 아, 저 땅은 우리가 공략하기엔 너무 힘들다. 그건 세상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2명은 세상의 눈으로 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들어가서 봤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거 들어가서 정복하지 못한다 할 때 2명은 아니야,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해, 이렇게 믿고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은 가서 이스라엘 자신들을 뭘로 봤느냐? 가보니까 너무 아주 강대하고 큰 거예요, 이 가나안 사람들이. 그래서 우린 메뚜기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사람들, 모든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왜 거길 들어갔느냐, 우리 다 죽게 되었다, 그리고 원망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믿고 들어갔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야기를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앞에 아무리 큰 산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큰 산아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아무리 앞에 험한 균령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걸 다 낫게 해줄 줄 믿습니다.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골리앗과 사울에게 있어서 골리앗을 만났을 때 사울 왕은 골리앗이 너무 크고 무서운 존재였어요. 골리앗은 너무 크고 두려운 존재였어요. 그래서 감히 범접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벌벌벌 떨었어요. 왕이 벌벌 떠니까 백성도 다 떨었어요. 근데 어린 다윗은 나는 만군의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만군의 하나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상대방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이건 적이 못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골리앗이 크고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너무 커서 돌을 던져도 맞지 않을 데가 없는 그런 사람이다. 너무 커서 결코 실수를 할 수 없는 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못할 일을 하게 하십니다. 어린 다윗도 돌 들고 나가 쳤을 때 골리앗을 한 번에 물리쳤습니다.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허해질 수도 있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십니까? 이영표 집사예요. 지금 뒤에가 포르투갈하고 경기할 때의 그 경기예요. 그래서 포르투갈의 피구라는 아주 유명한 선수인데 이 선수의 공을 싹 뺏으니까 이 피구라는 선수가 당황해하면서 손을 이렇게 들은 것입니다. 그때 이영표 선수 굉장히 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영표 선수가 굉장히 잘했는데 저는 이영표 선수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는지 아십니까? 뭐가 생각나세요? 이영표 선수 한 골을 넣었을 때 꼭 기도하던, 골을 넣으면 어떤 감사한 일이 있으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장면이 생각납니다. 생각나시죠?
그런데 이렇게 기도할 때 이건 누구를 향해서 기도한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본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믿음이 있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이분도 은퇴하고 나서 위기가 왔다 그래요. 골을 넣을 때는 한 골을 넣고 이렇게 눈을 감고 기도했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고민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는 이렇게 왜 어려움도 있지 하는 마음도 있고 어떤 때는 홀로 마음이 공허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퇴 후에 혼자 있을 때 성공적으로 일을 마치고 나았을 때 내가 지금 뭐지 하는 공허함이 찾아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저도 큰 일을 하고 나서는 큰 일을 해놓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저 자신을 생각할 때는 난 뭐지 하고 외로울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셨다고 다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때 이영표 선수에게 찾아와가지고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너의 주인이 누구냐 다시 물으시더래요. 너의 주인이 누구냐. 그런데 그 순간 내 주인이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은 자기가 세상에도 한 발을 내딛고 하나님에게도 한 발을 내딛고 한 것에 대해서 이제는 종말을 고해야 되는 결단을 해야 되는 걸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못했대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결정을 못하고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이영표 집사에게 다시 한번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이영표 집사 너의 주인은 누구냐? 너의 삶의 주인은 누구냐? 두 번째도 대답을 못했고 세 번째 너의 주인은 누구냐라고 물을 때 이 이영표 집사가 이제 내가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결단을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구나. 나의 삶에 이렇게 나를 이끌어 나와주신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다 라고 이영표 선수가 스스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자기 입으로 고백할 때 이 고백하자마자 하나님이 자기 마음속에 평안이 넘치도록 함께해 주시더랍니다. 이영표 집사의 그 간증을 들어봤어요. 여러분 이사야서의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때는 우시야 왕이라는 왕이 죽었던 때입니다. 이 우시야 왕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다가 성전에 가서 직접 분향하려고 하다가 제사장이 막는 데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가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이에요. 한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신앙의 위기에 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셨는데 그 위기에 처해 있을 때가 여러분 위기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가 이때 높이 들린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보좌를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봤어요. 그때 하나님이 숯불을 대다가 그의 입술에 대셨어요. 죄의 사함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주의 목소리가 들리고 드디어 이 이사야가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들어보면 위기의 때가 기회의 때입니다. 그리고 이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난다면 서로 화답하고 함께하는 공동체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에 문제가 있을 때 저는 오히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바라보면 문제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아멘. 우리 공동체가 은혜를 경험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너무 부정하다.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하다 하는 걸 깨달아야 되겠어요. 이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거룩함을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깨끗하지 못함으로 내 마음을 열지 않고 있으므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구나. 내가 막고 있구나. 하나님 나에게 핀 숯불과 같은 숯을 내 입술에 대주시어서 내 입의 깨끗함, 내 마음에 내 몸의 깨끗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부르심에 자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책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쓰던 성경책을 찾아봤더니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찾아봤더니 꼭 이렇게 생겼었어요. 옛날 성경책은 이렇게 겉표지가 빨간색이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은빛 색이 요즘은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책 보면 정겨워요. 은빛. 옛날에 성경책은 빨간색이라 제가 빨간색을 들고 다니면 늘 부담이 됐어요. 야, 이거 왜 성경이 빨간색이지? 그것도 빨간색이 아니라 검붉은 빨간색 그런 계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고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때는 성경책은 왜 빨간색이지? 이거 좀 다른 색이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이 덮여져 있는 책이다. 제가 그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다.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신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걸 깨달았을 때 더 은혜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성경책이 지금 하나도 없어졌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저의 마음속에 예수의 보혈의 성경책을 간직하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런데 너희는 왜 죽은 자 가운데서 나를 찾느냐? 왜 실패 가운데서 나를 찾느냐? 왜 절망 가운데서 나를 찾느냐? 왜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이 죽음도 이기고 죽음의 권세도 이기고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의 소식은 실제로 체험할 때 기쁨의 맛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꼭 거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시험입니다. 위기입니다. 위기 없는 교회와 시험 없는 교회는 어느 교회도 없습니다. 그러나 위기와 시험을 당했을 때 그 위기와 시험 속에서 어떻게 맞느냐는 우리들의 자세입니다. 기도하며 맞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붙잡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 맛을 실제로 체험할 때 기쁨의 맛을 아는 거예요.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응답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답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집에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 분 해결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돈 나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태어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의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기쁨의 맛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물 중에 좋은 물이 초정리 약수터에서 나는 물이래요. 그래서 제가 가서 먹어봤어요. 먹어봤더니 탄산 음료예요. 그냥 바위에서 나오는 음료인데 거기다가 설탕만 조금 타면은 그냥 사이다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맛을 알아본 다음에는 물맛 좋구나. 초정리 약수 맛을 제가 기억을 지금까지도 기억합니다. 한 번 느껴본 기억은 지금까지도 기억해요. 저는 왜 이렇게 목사가 되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동행하시고 이 죄인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써주시겠다고 하신 그 은혜의 맛을 알기 때문에, 그 감동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돌봐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4편 8절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아 아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복되신지 맛보아 아시길 바랍니다. 음식을 맛보아 알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아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 입술에서 이런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노란색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너의 주인은 누구냐?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 이끌어 주십니다. 체험이 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